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사야서 60장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다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강한 용사여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나에게 레마로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레마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 저에게 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단지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팍 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얘기를 상고해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봤어요. 이게 원래는요. 여기 모두 성경책에 있는 분은 알겠지만 단락 구조상은 60장이 1절부터 3절 끊고 4절부터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용이.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단락 구조를 파기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본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은 아예 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 이런 겁니다.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그랬죠.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 순서는 이게 맞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뭐라 그래요? 어둡고 캄캄함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인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 그랬죠. 한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보고 세상에 왕들 나라들이 우리에게 나아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또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 제가 읽을게 같이 따라오세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은 다 1절에서 3절 읽고 이사야서 60장은 끝나요. 4절부터는 열심히 안 봐.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찬양에 이 4절부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의미와 강도가 쉽게 느껴집니다.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뭔가 그 감정이 느껴져요. 감정. 이 왕들과 아들, 딸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흥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막 흥분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듯 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세번역 성경에서 더 쉽게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까지 표현되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막 나아올 때 그들이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동이란 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알 수가 없고 미국 사람이 자기 예수 믿기를 결정한다고 막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영혼의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누구를 만나건 예수를 누군가 영접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전도는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먼저 그런 마음이 있어. 저 사람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뭐를 보거나 그러면 거기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어.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용감한 형제라는 그 형제 작곡가가 예수 믿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거 맞나 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타자마자 그 재미없는 기독교 방송 하나님이 이 찬양 부르잖아요. 들으면 맨날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노래는 그런 걸 안 만들지. 롤리 파 막 이러면서 막 가오리 춤추고 막 이런 걸 만들었는데도 자기 듣는 거 맨날 이런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거는 그 노래인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리 노래 잘해봤자 노래 잘하는 그런 데 가보면요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노래들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저 노래는 나의 육을 만지는구나. 저 노래는 나의 마음을 만지는구나. 근데 내 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영이 터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람들을 볼 때 먼저는 뭐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말은 이 마음이 먼저 내 마음부터 시작돼야 돼.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알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부터가 내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5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쫙 오는데 막 흥분되고 기쁘고 터질 듯합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전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자들이 하는 전도의 방식이에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모르건 알건 그 영의 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끌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건 안 하건. 바로 이 장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장면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 우리가 부흥이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도, 우리가 그 부흥의 시작점이 아니더라도 그 부흥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꼭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다른 교회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 부흥의 영이 왔을 때 우리도 거기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 없으면 주님께서 정 없으면 저기 양재동 1, 2, 3이나 가야 되겠다. 정 없으면 그래야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다고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도 이 부흥의 영을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 부흥의 불꽃은요, 단지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 후반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뭐라 그래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때부터 고민합니다.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해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좀 가난해야 되고, 근데 또 막상 또 학자들이 부자예요. 교수님들이라. 그런데도 좀 가난해야 되고, 그런데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서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은혜다, 부가 온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이상의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뒷구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 모르는 거. 왜? 이 얘기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가 온다는 걸 정확히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꼭 부자가 안 돼도 되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마음에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냥 다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다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은 왕들과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나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봤죠. 이 누구누구 장로님 여러 분을 봤지만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이 말씀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사왕이 바사가 어느 나라 그랬죠? 세계 역사에서는 그렇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에서 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근데 그때 바사왕이 모든 걸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야. 그냥 시킬 수도 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고레스라는 왕이 다 대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공급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때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사야서 60장은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다스림을 예언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즉 1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강한 용사여 그런 노래를 들을 때 누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막 일어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1, 2, 3절을 믿는 것만큼 4절부터 9절까지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와 성령의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가 2주 전에 저에게 막 주시는데 제 몸이 떨리면서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라 깨달았어요. 이방 재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것이 증식된다는 것뿐 아니라
이방의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발하니까 이방 재물들, 세상에 남아도는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강한 용사야가 끝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것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 성령의 시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방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하세요. 나에게예요. 저 사람 잘 되면 좋겠다. 김 집사님 복 받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 그러니까 1절에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절 후반절부터 해서 5절 그 모습을 보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고 6절부터 9절은요, 이 5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4절 후반절이나 5절부터죠. 6절부터 9절은 4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5절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즉 5절에 보면은 얘기해 주잖아요. 이방 재물이 온다. 그 재물이 6절, 7절, 8절, 9절 해서 세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뭐라 그럽니까? 6절에서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 또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온다. 에바가 뭐냐면은 미디안의 장남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가보면은. 그래서 그냥 미디안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뭘 가져온다고요? 낙타와 어린 낙타를 가지고 오고. 스바가 어디입니까? 지금을 얘기하면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확인하러 오잖아요. 그게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대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당시 낙타, 금, 유향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비둘기 이거 싼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 보면은 가난하면 뭘 드리라 그래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래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하고 제사장들은 뭘 드려요? 소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낙타, 금, 유향, 여러분 지금도 집에 금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는 금이 더 고부가치였던 거예요. 유향도 마찬가지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낙타와 유향이 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지 나에게 와서 뭐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재물이 와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돈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짐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찬양들, 우리가 놓쳤던 예배의 음악들, 우리가 몰랐던 예배의 음악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한국에 좀 안 맞는 것도 나와야 돼요. 트로트도 나와야 돼요. 트로트 찬양. 지금 트로트 찬양 앨범이 막 나와야 돼요. 어디서? 학꿈에서. 트로트가 안 되네. 트로트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정말 지금 트로트 찬양 나오면요 조회수 장난 아닌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지금 트로트 우리 동엽이 트로트 되나? 트로트
동엽이가 또 트로트는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되는데. 동엽이가 또 댄스는 안 되지. 댄스도 안 되고. 트로트. 염사모가 좀 트로트가 되는데. 트로트 좋아했어요.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얼마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외관상으로 제가 좀 트로트 좀 느끼하게 좀 꾸미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미디안이 낙타와 어린 낙타 가지고 오고 스바가 금과 유향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와서 뭘 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가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교회에 가수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수들 찬양 불러요. 좋아요. 우리도 좀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수들은 오면 좋고 안 와도 좋은데 너무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에 가수들이 뭐 자기가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거지 또 온다고 시키지도 않아. 뭐 온다고 뭐 시키지도 않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좀 그런 이 나라 찬양의 선두주자가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요. 게다라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게달과 느바요시 뭐냐?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다 미디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고 하면서 쭉 나와요. 즉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마엘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순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족속은요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야곱이 우리 상대되게 통독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야곱이 왔는데 잔머리 쓰잖아요. 세 대로 나누어서 형을 위한 예물입니다. 받아주셔서 마지막에 왔는데 둘이 껴안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둘이 울어요. 그러니까 저건 다 뭐냐? 형께 드리는 겁니다. 받으소서. 아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받아요. 저라도 받겠어. 아니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받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야곱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라. 하루만 더 몰면 죽겠나이다. 어떻게 하루만 더 몰면 죽어? 이때까지 계속 왔는데 하루만 더 몰면 그러면서 형 보러 먼저 가라 그래. 그리고 다시는 안 가. 형 보러. 간다 그래. 간다 그러면 다시는 안 가. 야 야곱도 이게 성향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가 형한테. 그러고 이제 거기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도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족속이 누구예요 지금?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랍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랍인들의 코란을 보면은 우리의 성경과 다른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굴 바쳐요? 코란은 이스마엘 바쳤대.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래.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은데 갑자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순양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 족속이 예언서에 보면요. 오바댜라고 아세요? 오바댜 내용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 1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뭐예요? 유다가 망할 때 이스마엘이 옆에 좋아했던 거예요. 망한다. 망하는구나.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바댜한테. 너네 왜 그러냐? 오바댜가 아니라 오바댜가 이스마엘 족속들한테. 니네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거예요. 즉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시기의 관계가 있었어요. 누가 시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경쟁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일본에서 험한이 심해지는 줄 아세요? 왜 갑자기 험한이 심해졌을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심해지는 이유가 일본은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퇴보가 되는 거죠. 경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험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옛날에는요, 아시아의 용이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렇게 해서 용이 있었는데 한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배알이 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뭐예요? 좀 포기하는 기색이 있어요. 한국 이제 한국 좀 따라가야 되겠다. 한국 좀 너무 잘 나가니까 답이 없는 거야, 대만에서. 근데 일본은 아직 우리보다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 꼴이 보기 싶은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이 시기 관계에 있는 이스마엘조차 뭐예요? 영광의 빛을 보고 양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냐?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을 발하게 되면요, 내 속에 있었던 말하지도 못했던 그 보이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들에 있던 사람들마저 나의 영광 때문에 화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뭐를 하지 않아도 내 영광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 빛을 보고 화해가 시작되는 거. 그걸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대로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니 6절 7절 끝에 보면은 내 영광의 짐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 영광의 집. 그게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시면 1절 얘기할 때 그랬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사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발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듣는 분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100%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누구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거기서 뭐 어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 영광 찾다 보면은 이제 그 부스러기가 이제 나에게 독극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를 세 번역으로 좀 쉬워요. 뭐냐면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온다는 거예요. 구름, 우리 하늘을 봤을 때 구름 많다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왜?
땅으로 보면요, 땅은 산에 막히고 뭐 건물에 막히고 뭐에 막혀서 끝까지 안 보입니다. 구름은 하늘은 쫙 보여요. 끝까지 그 하늘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내의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금자리를 찾는 비둘기처럼 옵니다.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왜? 비둘기 내보냈을 때 자기가 거할 곳이 있으면 거기에 살겠고, 왜? 비둘기가 방주로 오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비둘기라면 나갔는데 나무가 있고 풀은 이렇게 있는데 다시 그 방주에 겨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고 싶겠냐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파리 하나 물고 오니까 노아가 이제는 땅에 물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다시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왜? 자기 살 곳 찾은 거야. 비둘기가 방주 말고 살 곳을 찾은 겁니다. 즉 비둘기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이 단지 뭐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돼서 비쳐나갈 때 세상에서 자기 삶의 무게에 찌든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삶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자꾸 자연인 보는 남자들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자연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 왜?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피하는 거예요. 저는 자연인 보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첫 번째 격리할 때는 밥 먹을 때마다 자연인을 봤어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힘든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자연인을 본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현실 도피하고 싶은. 특히 보통 이 자연인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요번에 제가 격리됐을 때 채널이 140개인가 150개가 있더라고. TV에. 막 돌려서 뭐 있나 봤는데 자연인은 24시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채널 2개에서 같이 방영하고 있어. 재방송을. 자연인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런닝맨도요. 한 군데서밖에 안 해. 그러나 자연인은 2군데서 나와 갑자기. 이 자연인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무시하고 있는데 나이 들면 같이 볼 수 있어. 저랑 나이 들면은 우리 집에 저기 프로젝트 그거 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나면은 교회에서 자연인 보는 시간을 한번 교회에서 자연인 라이브로 보는 시간 라이브로 보고 제가 그때 한번 피자를 쏠 테니까 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 백신 다 맞고 자연인 라이브로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연인 라이브 자라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20대 30대 다 안 오고 50대 아저씨들 여기다 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그리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보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을 도피하고자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이상적인 삶은 자연인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삶은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뭐 갑부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삶에 고민하는 사람들, 현실에 불만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려면 빛이 발해줘야 돼요. 왜?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산에 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도 가끔 보면요, 부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들이 자연인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자들이 산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산에서 그 여자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요. 뭐 초목을 막 30개 40개씩 키운다든지 밭일을 좋아한다든지.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누가 그렇게 밭일을 좋아해요? 그 모든 자연인들의 꿈은 뭡니까? 결혼하는 분의 자기 부인도 언젠가는 여기 올 거기 때문에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저도 보면서 웃어. 죽을 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거기 절에도 안 갈 것 같아. 거기 다 푸세식인데 아우 그거 어떻게 살아. 그 세상에 답이 없이 지금 방황하는 수많은 50대 이상의 남성들부터 모두가 다 진리로 오게 될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뭐 무당도 만나보기도 하고 해외로 좀 도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결국은 답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감행하는 분들. 정말 불쌍한 경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감행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행복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해답인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줘야 돼요. 그거 힘드니? 야, 예수님이야.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왜? 자기가 먼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하고 내가 지금은 시대가 옛날에는 좀 기도원도 가고 뭐 수련회도 가가지고 막 방언도 받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주님이 있었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너 어떻게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게 없어지고 막 머리로만 알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 좋지, 사랑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강력하게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게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나의 하나님 말고 지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접근성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겁박을 주고 죽인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체험하면 할수록 간증을 기대하고 그거를 고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개인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누가 이성적으로 막 헛소리 하면은 야 됐어, 나의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죽겠다, 뭐야 그렇게 죽어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구를 만나도 걱정으로 아유 야 됐어, 야 힘들지, 알았어, 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못 해? 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간증 하나 할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그냥 울면서 소주 2병이요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심한 그러면 한번 내가 말아볼까? 근데 말고 있고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진정한 해답인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9절 설명하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섬들이 뭡니까?
섬들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섬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연인 말고 원래 섬에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슬람도 전파가 돼야 되지만 섬들을 전도해야 된다. 왜? 섬들을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섬들만 전문적으로 전도하려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배를 타고 서해 남해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섬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왜? 그 사람들은 보통 옛날에는 섬들이 있으면 뭐 섬에 뭐 100명 살았던 섬도 있고 뭐 50명 살았던 섬도 있는데 지금은 다 떠나가지고 섬에 보통 뭐 2명 살고 4명 살고 뭐 1명 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섬들 전문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즉 숨겨진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숨겨져 있던 자들이 주님께 나오고,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다시스, 즉 스페인의 어느 한 남부에 있는 항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이름도 긴데 제가 그거를 까먹었어.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 항처럼 보인대. 그 항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즉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가 세상 끝이에요. 서쪽 끝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는데 또 여기 5절과 똑같아요. 5절 마지막 보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5절 마지막 절에 써 있죠. 지금 이 9절에서 이 첫 번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스에서 오는데, 스페인에서 오는데 뭐를 싣고 온다 그래요? 은금을 싣고 온다는 거예요. 은금, 은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과 금은 내 것이다. 뭐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부가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돈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대. 그럼 돈을 찍는 그 나무와 종이와 이 인쇄와 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싣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오고 저 먼 끝에서 저기서 올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뭐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상상에서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지금 상태가 요러니까 1년 후에도 상태가 좋아질 게 없겠네. 에이씨,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2년 후 나이만 먹어가고 죽는 것도 괜찮겠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자살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상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주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이 집은 내 거야.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자꾸 내 거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를 들어요? 부자가 너무 수확이 많아져. 그래서 내가 이제 창고를 짓고 해야겠다. 근데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게 되면 이게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이 자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과 나와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이만큼은 내 거고
내 거 아닌 부분에서 좀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자 주님 요만큼만 받아가시고 만족스러우시죠? 그만. 자 그만. 지금 또 이건 내 거고. 그러면은 6개월 후에 뭔가 조금 부스러기가 들어오니까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열정, 내 소유 모든 것들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좀 더 달라 그러면 주님 저는 원래 태어나기를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는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매우 마음이 어려우니 저는 주일 예배 주일 전용 예배 저는 주전용으로 남게 도와주십시오. 성경도 그래요. 저는 주님 성경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보는 그 2절 4절이면 저는 그냥 족하오니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는 이렇게 선을 거놓고요. 힘들어지면요. 그렇게 또 주님께 달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첫 번째는 그래서 살려달라는 게 나. 두 번째 그룹은 뭐예요? 상처받아. 주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가? 아유 세상 참 살기 힘들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더 안 좋은 경우가 이거는 맞아야 돼. 이거는 와가지고 저랑 자연에 같이 보면서 자연에 끝나고 기도회 같이 해야 되는 분들, 자연에 라이브 자라 시간에 우리가 끝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다 주님 겁니다. 아멘. 내 삶, 내 시간. 지금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통독하는 거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24시간 내려주고 계신데 통독하는데 빨래 성경으로 들으면 30분, 40분밖에 안 되는데 또 누구 만나러 영화 보러 가면 2시간, 누구 만나러 가면 밥 먹으러 가면 1시간. 아니 밥 먹는데 1시간인데 1시간만 써요? 왔다 갔다 1시간 더 걸리잖아. 밥만 먹고 커피 먹고 30분 썼어. 2시간 30분은 누구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먹고 다 하면서 30분 성경 읽는 게 힘들대.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은 그게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를 30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네. 너무 어려워. 근데 친구 만나러 3시간씩 놀고 들어와.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들어와. 야, 들어와 이 새끼야. 야, 핸드폰 내놔. 핸드폰 내놔. 딱 그래. 핸드폰 내놔. 야, 30분 공부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렵다고. 30분 성경 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삶이 이런 오늘의 이 말씀들 복, 재물 이거 다 원하면서 내 삶은 그렇게 아끼고 쓴다? 정말 잘못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절 보십시오. 9절 마지막 후반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였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르란 말인데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뭔가 잘나 보이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좀 잘나 보이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나 좀 이거예요. 나 좀 잘났어. 자소서가 뭐예요? 나 좀 이런 부분 잘났어요.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지금 시대의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노력해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높이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삼손하고 똑같아요. 내 힘을 떨치리라 보이리라. 근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을 몰랐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합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게 실패해요. 자기가 막 부목사 있을 때는 막 다들 막 자기가 담임 목사님 보니까 내가 개척하면 내가 진짜 저렇게는 안 하겠다. 내가 진짜 잘해야지. 그리고 딱 개척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들 어느 순간 차를 몰고 다니고 택배 차가 갑자기 집에 등장을 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기다림이 점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기에는 제가 기다림이 더 없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기다림이 없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 틀고 안 하고 삐지고 빼지고 관두고. 하나님이 나를 높아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떨쳐 일어나서 영광을 드러내면 그 영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내 영광, 내 영화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그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발사가 되고 비춰지고 사람들이 보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고 변화를 받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자손만이 될 뿐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온다고요? 은, 금, 양, 낙타, 유향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에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나를 향한 복이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부흥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60장을 줘서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준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쭉 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그 언약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이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